부끄럽지 않았죠. 조금 전과 무화과 이걸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유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치심을 느끼면서 뭔가를 그러고 싶어요. 여기서 치마로 삼았더라 해서 치마라면 우리들이 어떤 특별한 부위를 가리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영어 성경에 보면 원어는 치마라는 단어가 가깝지만 영어 성경 번역은 저는 자기가 마음에 들거든요. Covering themselves 라고 해요. 자기 자신들을 커버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부위를 가리려고 한 것보다는 자기를 감추고 싶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을 부끄러워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을 감추고 싶었고 자신을 부끄러워하였죠. 2번으로 가면요. 시작. 하나님을 배반한 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아담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어떻게 하죠? 낯을 피하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죠. 낯을 피하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 그전에는 하나님이 오시면 어땠을까요? 아버지 하고 뛰어나갔을 텐데, 그죠? 오늘은 그게 안 되고 낯을 피하고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예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었대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합니다. 소유리 문답 제1문에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그랬는데 즐거워하지를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죠. 근데 지금 벗었나요? 입었나요? 입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은 상태죠. 근데 벗었다고 말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담은 그 무화과 나무 옷으로는 가릴 수 없는 어떤 것이죠. 그죠? 옷으로 가려질 수 없는 어떤 것이. 입었는데 벗었다고 느끼는 거죠. 실제로 사람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입어도 벗은 것 같은 마음으로 살죠. 그래서 자꾸 새 옷을 만들어 입기를 원합니다. 돈의 옷을 입어서 수치를 갈아보려고 하기도 하고 학벌의 옷을 입으려고 하기도 하고 외모나 지위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부끄럽지 않고 죄책감이 없으면 좋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려지지 않죠. 그래서 벗었다고 생각하고 살죠. 여기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죄책감과 수치심. 이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인생에 여러 가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파괴하는 우울과 자살과 이것이 수치심이 죄책감이 내적으로 향하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는 쪽으로 가고 외적으로 향하는 사람은 라멕처럼 사람들을 죽이는 쪽으로 갑니다. 상대방을 죽이죠. 파괴시키죠.
3번이요. 같이요. 하나님께서는 배반한 아담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죠. 첫째는 뭐 하시죠? 찾아오신 하나님이죠.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이름을 불러주시죠.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우리 신학을 할 때는 이것을 존재론적인 질문으로 우리들은 배웠죠. 그죠? 학교에서. 네 상태가 어떠냐 이런 질문이라고 배우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그런 어떤 존재론적 질문일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절규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우리들이 자녀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가 놀이동산 같은 데 갈 때 잃어버렸을 때 막 울부짖는 울부짖음일 수도 있습니다. 소가 송아지를 낳았을 때 그 송아지를 주인이 팔아버렸을 때 어미소는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울부짖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울부짖는 어미소의 모습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임철 목사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것은 존재론적인 질문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런 의성을 하는 거예요. 아담, 아담, 아담 이렇게 절규하는 소리라고 그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사전을 찾아봤는데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근거에서 얘기를 한번 내가 전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못 했는데 사전을 뒤에 있는 목사님도 내 얘기를 듣고 가서 찾아봤더니 못 찾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임철 목사가 그런 거니까 여러분 임철 목사 좋아하시죠?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울부짖음이.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아들을 잃어버린다든지. 그때 이런 얘기를 하면 좋아요. 우리 양정 목사님이 이 부분 설교하면 강의하면 너무 리얼하고 좋은데요. 우리 또 이경근 목사님이 이 부분만 설교하면 너무 잘하는데 저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를 그냥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아담, 아담, 아담 이 세 단어로 아담아, 아담아. 어떤 수도원에 갔더니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아담, 아담, 아담. 절규하는 아버지의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절규죠. 세 번째는 어떡하죠?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죠. 그죠?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밑에 문제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들이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제 저는 여기서도 예수님 얘기도 저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왜 그랬을까? 그럴 때 전에는 아담이 하나님께 가면 막 아빠 하고 막 이렇게 달려든단 말이죠. 저희도 우리 애가 셋인데
어디 갔다 오면 어렸을 때는 막 제가 아파트 문 열고 들어가면 아빠 새놈이 다 그랬어요. 그럼 머리라도 한 번씩 만져줘야 지들 가서 놀고 그랬는데 요즘은 가도 쳐다보지도 않지만 저는 그랬어요. 그게 즐거움이죠. 아빠에 대한 즐거움. 아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견딜 수 없으신 거예요. 애들이 커가지고 옛날에는 그렇게 나를 반갑게 맞았던 아이가 아빠가 오는 소리를 듣고 거실에 있다가 지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잠궈버릴 때 그 아빠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엄마도 어떤 대화도 안 되고 무슨 얘기만 하려면 화만 팍팍 내고 중이 무서운 중이 있잖아요. 중이 집에 가면 그런 자기를 반기는 애들 때문에 집에 가는 그게 집인데, 그죠? 집에 아내가 나를 반갑게 여보 오셨어요? 그리고 맞아줘야 집인데, 그죠? 쳐다보지도 않고 싸늘한 시선을 보내면 견딜 수 없는 거죠. 집을 어떻게 못 가겠죠. 집을 못 가죠. 집이 아니죠. 더 이상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게 견딜 수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의 두려움과 수치심과 죄책감을 가려주노라. 옛날처럼 나한테 와라. 그렇게 써보시죠. 옛날처럼 내가 이걸 가려주니까 옛날처럼 나에게 와라. 옛날처럼 나에게 반가이 나를 마주쳐라. 네 눈과 내 눈을 마주하고 싶구나. 이 얘기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과 눈이 마주치고 싶죠. 숨어버리는 아들의 눈을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으시죠. 그래서 가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가려줄 테니까 나한테 와라. 전에처럼 와라. 여러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것이 맞죠, 그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못 이기는 거예요. 더 사랑해서.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를 못 이겨요. 그래서 늘 지시죠. 박스 안의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만남을 한번 회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만족스럽고 기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중에서도 사람은 가장 탁월한 작품이었습니다. 최우수의 도장에 찍힌 피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놀라운 지혜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그의 지혜도 놀랍지만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너무나도 정겨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세상은 아름답고 풍성하며 최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이름 그대로 에덴 행복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아름다운 관계가 창세기 3장으로 가보면 사람 아담과 그 아내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는 슬픈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정상일 터인데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립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장면이 가장 슬픕니다. 너무 안 됐죠.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후 1.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은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11절, 12절. 읽어주실래요? 시작.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은 어떻게 대답하죠? 핑계를 대죠. 핑계를 댑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누구에게 핑계를? 하와에게 대고 하나님에게도 대죠. 하나님은 당신이 그 여자를 만들어 주셔서 그 얘기죠. 그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와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친구들을 솔직하게 내가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을 만나는 건 복이고, 내가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도 아주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는 성년 때 제일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말 중에 하나가, 예라고 해야 될 때 예하고 아니라고 해야 될 때 아니라고 말해라. 전 충청도 사람이라 그걸 못했거든요. 아닌데 내 마음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한 20대 후반쯤에. 그런데 아니라고 해야 될 순간에 아니라고 말하는 훈련을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예라고 말해야 될 때 예하지 못하고 막 얼버무리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훈련을 하고 또 하고 그랬죠. 근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이나 누구도 이 말 모두 똑같이 아담하고 모든 책임을 전가하죠. 근데 세상이 예라고 해야 될 때 예수님처럼 예하고 아니라고 해야 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산다면, 그리고 우리 같은 동지들이 그런 동지들이 주위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큰 인물이 아니고서는 못하는 일입니다. 왜? 우리도 누구를 닮아요?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이룰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근데 이것을 넘어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형상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이후로 이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2번이요. 같이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장 23절에는 뭐라 그랬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그 여자라 부르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몸이라고 그랬었죠. 근데 뭐라고 해요? 여기 11절 보면 하나님이 여자의 뭐라 그래요? 12절 보면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그래서 영어 성경은 NIV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합니다. She gave me. 그래서 3인칭 단수를 딱 씁니다. 지금까지는 그것 it도 아니고 you도 아니었어요. 그냥 I였어요. 나였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바뀌어요? 그것으로, 그녀로, 3인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아담과 하나는 한 몸이 아니라 둘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태어난,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도 이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1은 2가 되고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이 되고 60억이 되면 60억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두가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왕 되고 싶어서 배반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전부 자기 원리가 자기에게서 나와요. 60억이 살면 60억의 원리가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안 믿는 부부들을 상담해서 그분들에게 뭔가를 도와줄 일이 있을 때 대화가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냐, 그걸로 통일이 되는데, 불신자들은
아내가 주장하고 막 이 사람은 이렇게 나빠요, 이 사람은 저렇게 나빠요, 막 얘기를 하면 또 남편은 또 이렇게 막 얘기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생각할 때 누구가 옳은 것 같아서 그 편을 드는 것 같으면 아, 왜 우리 남편 편을 듭니까? 이렇게 나와요. 법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사람은 중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요,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에 있어서 가장 먼저 오는 현상은 한 가지죠. 하나님과 하나 되며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와 남편과 한 몸 되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표입니다. 이건 뭐 이유를 갖다 댈 이유가 없어요. 이래서 사랑할 수 없고 저래서 사랑할 수 없고 이래서, 그건 다 이유일 뿐이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줌. 그래서 둘이 아닌 하나로 삶.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몸으로, 세상이 60억이 돼도 한 몸으로 살기를 원하고 가족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이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시려는 교회를 바울 사도는 어떻게 표현하죠? 교회는 패밀리다. 그걸 넘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교회는 몸이다. 이렇게 흐너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다 하는 거. 이게 핵심이죠. 핵심, 교회의 핵심. 그래서 몸신학, 교회는 몸이라는 어떤 분명한 것을 가지고 서로 지체로 살아가는 거하고 그냥 무슨 예배 공동체 이런 거하고는 격이 다르죠. 격이 다릅니다.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지금 이렇게 불신자들은 전부 이거죠. 그것이죠. 그것. 나에게 도움이 되면,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풍경과 같고 그것이죠. it입니다. 저것들이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니까. 이게 이제 인류의 문제의 시작입니다. 모든 가정의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부부가 딴 주머니를 찬다든지 뭐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성의 상태를 여기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는 존재 방식이 깨지고 두 몸이 일체가 아니라 이체가 되고 10억이 되고 60억이 되면 그것이 전부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됩니다. 저는 나의 교회로는 바울의 교회론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패밀리다, 바디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바디다, 몸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의 관계가 깨지죠. 그리고 이제 5번으로 가보면 읽어볼까요? 불순종의 결과로 사람은 어떤 상태에 들어갑니까? 여자에게 창세기 3장 16절이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첫째는 뭐죠? 임신하는 고통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출산의 고통이죠. 세 번째는 내가 지배하고 싶은데, 남편을 내가 지배하고 싶은데 남편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를 세 번역은 뭐라고 했냐면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도 선악과를 따먹은 목적이 뭐예요? 왕되고 싶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에게 순종하고 살기보다는 남자가 내 다스림 속에서 내 말에
조정되기를 원해요. 그 여자들이 순한 것 같지만 남편을 말로 다 조정하죠. 그게 안 되면 못 견디죠. 내 뜻대로 안 움직이면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놈의 남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게 조정이 안 돼. 그것에 대해서 오늘 3장 16절에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자들의 고통이죠. 근데 신약으로 딱 넘어가면 바울사도 뭐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래요. 아, 기분 나빠. 아, 괜찮은 사람이면 좋겠어. 내가 존경할 만한 남편이면 좋겠어. 아, 근데 존경할 만한 놈이 있어야지 세상에. 그죠? 근데도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 여자들이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출산보다도, 어쩌면 임신한 것보다도 더 큰 고통이, 지속적인 고통이죠 이게. 근데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은요, 저는요, 바울 사도가 권위자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마 사이의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라, 교회에서 리더들에게 순종하라, 그러다가 딱 이러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그 말 듣고 제가 충격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권위자들에게만 복종하는 게 아니라 교우들이 서로 피차 복종하라. 그때 이루어질 사회를 상상해 보니까요, 정말 그게 하나님 나라구나 걸 알았어요. 피차 복종하는 세상. 결국 우리의 영성이라 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죠? 내 고집적 의지를 꺾고 순종적 의지를 갖는 거죠. 그죠? 결국 이 문제죠. 웰플리스로 사는 게 아니라 웰링리스로 사는 거죠. 고집적 의지가 아니라 웰링리스, 순종적, 복종적 의지로 살아야 돼. 결국 그 문제예요. 대부분은 왕이기 때문에 고집적 의지로 삽니다. 웰플리스로 삽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사람은 웰링리스로 살아야 돼. 순종적 의지로. 결국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아닌 것을,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이 복종의 삶을 사느냐, 웰플리스 사느냐, 고집으로 사느냐예요. 두 번째는 내가 섬김 받으려 사느냐, 섬기려 사느냐, 이겁니다. 이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이번 남자에게, 온 인류에게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17절, 19절. 동의가 되시는지 아닌지 전혀 이렇게 반응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그래도 제가 그냥 꿋꿋하게 해나가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걸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라. 네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첫 번째 뭐죠? 땅이 나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어요? 너로 말미암아. 그렇죠. 너로 말미암아. 땅이 나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동산이 뭘로 바뀌는 거죠? 동산이, 어떤 에덴의 동산이 뭘로 바뀌는 순간이냐면 정글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황야로 거친 땅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바라크가 공급이 멈춥니다. 일반적인 바라크가 있지만 특별하게 동산에서 사는 복은 끊겨버립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 결과로 평생의 수고하에 죽는 날까지 수고해야 된대. 죽는 날까지 수고해야 된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먹고 사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요?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저 가시덤불만 제거하면 되겠지 하면 돌아서면 엉겅퀴가 가득 나 있어요. 아, 이번에 이제 엉겅퀴만 제거하면 되겠지 했는데 조금 있다 뭐가 나오죠? 또 가시덤불이 막 올라와요. 우리는 농사 안 지는데도 어떻게 해요? 계속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계속 올라오고 또 올라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해야 생존을 위한 일로 바뀝니다. 아보다가 뭘로 바뀌는 순간에요? 말라카로 바뀝니다. 가치를 느낄 만한 그 일에서 생존을 위한 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 하나를 아는 게 결국 교우들에게 한 단어를 인식시켜준 게 얼마나 파워풀한지 아셔야 돼요. 아보다라는 단어와 말라카라는 단어를 딱 알고 있으면 거기에서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새로운 단어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때요? 처음에 받았을 때는 그게 아보다였는데 이제 말라카로 바뀝니다. 생존을 위한 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도 어떻게 하죠?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죽음.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적인 죽음이 오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죽음, 육체가 썩는, 영혼이 떠나는 죽음을 이제 결국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4번을 하나 더 쓴다면 어떻게 해요? 3장 24절을 한번 24절을 볼까요? 3장 24절 같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어디죠? 에덴에서 쫓김 받죠. 동산에서 쫓김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죠. 이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은 에스겔을 묵상하면 이게 뭔지 알죠? 뭐죠? 천사들이죠. 그죠? 두 가지 다 천사들임을 알 수 있어요. 에스겔에 이런 형상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수레들과 막 거기 불이 왔다 갔다 하고 일어났던 것들.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요. 근데 우리들이 성막을 보면 거기에 어떻게 하죠? 휘장에 그룹의 수가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의 지성소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에덴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 동산, 하나님이 만만하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만만하게 쫓김 받을 뿐이 아니죠. 결국 아담이 거기서 쫓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3번 사단에게 14, 15 시작.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 같이요 네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모여가야 할 것이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이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다. 뱀이 흙 먹나요? 저는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흙 먹겠지 그랬더니 우리 어떤 시골 집사님이 뱀이 흙 먹어요? 안 먹어요? 그랬더니 안 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봐서 주석을 그럼 왜 흙을 먹는다고 써놨을까 그랬더니 수치와 모욕스러운 삶을 산다 그런 의미일 것이다 이렇게 번역 해설을 해놨더라고요. 가장 저주받은 짐승. 그리고 여기서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이걸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하죠. 그죠? 원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는, 사단을 박살내고 결박하고 무정에게 집어넣는 그런 어떤 승리를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6번 가겠습니다. 6번. 6번. 같이요. 시작. 같이 우리는 죄로 인하여 아담과 온 인류에게만 저주에 대하여 살펴보아라. 그 저주가 현재 인류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문제를 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죄로 인하여 아담과 온 인류에게 임한 저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저주가 현재 인류에게 진짜 나타나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저주는 아담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 인류에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창세기를 떠나 로마서로 갑니다. 창세기를 떠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는데 6번에 1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배반의 결과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 누구도 핑계치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8절에서 20절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런 걸 읽을 때 이제 같이 성경을 저는 이제 한 권 놓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신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찾지도 못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육할 때 제가 여기 앉고 앞에 이렇게 앉히는 게 아니라 꼭 좌편에 앉힙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갑니다. 가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눈을 똑바로 쳐다봐서 어떤 때 이게 동의되지 않을 때 눈싸움을 하고 기싸움을 할 경우가 있어요. 그걸 피하는 거예요. 일단 그러고 동성일 경우에는 손도 잡을 때가 있고 어깨를 툭툭 칠 때도 있고 그러면서 계속 그런 친밀감의 표현을 양육하면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성경을 여기다 하나 놓고 볼펜으로 보시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 법도 같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 이렇게 18절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주어져 동사가 어디 있나요? 나타나나니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 이렇게 이제 같이 읽어가는 거죠. 그래서 8주간의 공부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는 눈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그러네요. 그럼 누구한테 나타나 한번 볼까요? 그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네요.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성경이 하는 말로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경건하지 않으면 뭐를 말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불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그냥 그 사람이 가장 쉽게 알아들 수 있게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한 죄를 말합니다. 불의는 우리들이 살면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리고 또 19절도 같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랬죠.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저는 이렇게 쉽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계시다는 걸 알 센서가 우리 속에 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만한 센서를 넣어주셨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도 죽음 이후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죠? 옛날에 어떻게 우리나라 뭐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봐도 옥황상자가 있고 뭐 지옥의 사자들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을 보면 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신성도 능력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이 만든 꽃을 보고 풀 한 포기를 보고 그분의 신성과 능력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난 하나님 몰랐어요. 심판할 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2번 가보겠습니다. 2번.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까?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21절에서 25절.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주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영적인 죄입니다. 영적인 죄. 여기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21절부터죠. 21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생각이 허망해졌다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말이, 저는 이 바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청년 때 이걸 보고서 저는 제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처럼 이랬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이상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면서도 그렇게 배신해 막 이렇게 막 나는 의롭고 나는 그 환경에 있으면 전혀 안 그럴 것 같처럼 막 생각한 때였었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쉽게 딱 한 단어 두 단어로 써놨더라고요. 뭐라는 거예요?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래. 한마디로 사람의 가장 핵심인 생각과 마음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살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죽을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22절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스마트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foolly, 바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보.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대신에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을 바꿨느니라.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이것도 여러분 제가 이번에 다시 편집할 때 이걸 그림을 넣어 놓으려고 하다가 못 넣었는데 한번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스럽죠. 얼마나 영광스러우세요, 그분을. 근데 사람들이 나 하나님 만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가서 경배하고 섬기는 어떤 종교들을 가서 봤더니 뭐예요?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기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거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꿨대요? 썩어질 사람으로 바꿨다고요. 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네? 하나님이라고 하고 막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좀 더 심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만났어, 위대한 하나님이야 그랬더니 짐승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선교 현장에 가면 어떤 종족들은 쥐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마을도 있더래요. 야, 그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속에서 나온 저주받은 그런 것들이 전부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다며요. 얼만큼 사람이 허망해지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졌으면 그럴까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가봤더니 쥐를 신으로 섬기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바꿔주지 생각을 그걸 고민하다가 애들한테 시켰대요. 쥐꼬리 하나 잘라오면 과자 한 봉지. 그랬더니 애들이 쥐꼬리를 잘라오기 시작하더래요. 그 뒤부터는 쥐는 신이 아니죠. 이 기가 막힌 얘기죠. 사람이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이 단어를 여러분 집에 가서 헬라어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허망하다는 단어, 어두워졌다는 단어. 이런 핵심 단어들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저는 사전을 그냥 바이블렉스를 쓰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에 깔아놔서 다 쉽게 찾습니다. 우리 아들한테도 그걸 깔아라고 해서 깔아가지고 큐티할 때마다 제가 묻죠. 오늘 뭐 찾아봤어?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원어를 접하게 해주는 거예요. 큐티하면서 마음에 걸리는 단어가 있으면 바이블렉스를 통해서 그냥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그게 참 중요합니다. 쉽게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막 이따만한 사전이 아니라 그냥 핸드폰에서 찾으면 되니까요. 근데 이게 좀 더 심하면 어떻게 짐승을 어떤 형상으로, 여기 뭐 문맥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만 뭐 돌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 놓고 섬긴다. 이게 실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정체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사람과는 친밀한 관계 속에 살고 이 밑에 있는 이것들을 다스려야 되는 존재인데 이 정체성이 무너집니다. 어디로 가요? 사람이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 있지 않고 짐승의 자리로 내려가고 짐승보다 더 못한 자리로 내려가서 그걸 신으로 섬기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도전하는 질문이 딱 나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울 때는 모든 종교는 똑같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제님이 생각할 때, 자매님이 생각할 때 모든 종교는 똑같은 것 같습니까?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기독교는 독선적이라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오늘 공부해 보니까 자매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딱 던져줘야 돼, 여기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께 나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삶은 이건 종교가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내가 두려움 속에서 만들어낸 사람을 신으로 만들고 짐승을 신으로 삼기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같은 종교라고 말할 수 있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면 대부분이 지금까지 공부를 잘 따라온 사람은 그러네요. 그러네요. 딱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을 신으로 섬겨서도 되지 않고 짐승들을 신으로 섬겨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마땅한 도리입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얘기만 해서 안 되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게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이 딱 나와요. 그래서 그리면서 하면 좋습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할 때도 이걸 F 용지에다 놓고 쭉쭉쭉쭉 이거 그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면 파워풀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둘째 보죠. 둘째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으로 타락하여 그 생각이 허무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면 오직 육신의 정욕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정도는 어떻게 합니까? 어떠합니까? 이제 여기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 다루는 건 성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그죠? 어떻게 되죠? 26절부터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렇죠?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었다. 그렇죠?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물어보면 얘기합니다. 동성연애네요. 이게 언제 쓰여진 거예요? 2000년 전에 쓰여졌죠? 근데 그때 이거 벌써 이런 말이 쓰여 있어요? 그러면 놀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때 저는 이제 그러면 이제 레위기 18장에 있는 이야기를 가서 같이 읽어주면 더 기절합니다. 거기는 별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여자들은 짐승 앞에서 하체를 벌리지 말 것이며 막 이런 얘기가 막 리얼하게 쫙 나오죠.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충격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주면 레위기 18장 같은데 가서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이 성경이 그냥 저쪽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라는 것이 이게 느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성적인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원리를 제시를 해야 합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더불어 한 몸이 되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한 남자가 여러 여인과 더불어 성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 여인이 어떻게 해요? 많은 남자로 더불어 관계를 맺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결혼한 여인과 남자가 애인이 없으면 6급 장애인이라고 그럽디다. 이런 얘기도 하고 슬슬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더 지나면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관계를 맺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동성연애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다루는데 27절에 읽어가면서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매라고 그랬는데 이건 옳은 일로 보는 건가요? 성경에서는 잘못된 일로 보는가요? 이렇게 물어요. 그 요즘 뉴톨레랑스 사상으로 측면에서 봐서 그 성소수자들의 옹호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성경의 시각을 보게 해주는 거죠. 내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레위기 18장 가면 그 사람들 돌로 쳐 죽이라는 이런 얘기를 같이 읽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은 부끄러운 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비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걸 옹호하는 어떤 여자 목사가 나와가지고 해석을 잘못했다 막 이딴 소리를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TV에 나와가지고. 자, 그리고 이것이 좀 더 심하면 어떻게 하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냐고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럼 어떻게 하죠? 짐승과의 관계를 하게 된다. 수간의 문제. 이게 이제 레위기 18장 읽으면 거기 나오는 거니까 다 좀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한번 보시면 영적인 타락의 흐름과 성적이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죠? 짐승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수준은 짐승과 한 몸이 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기와 몸을 합사하는 자들아,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몸이 창기와 몸이 된다고 그랬는데 짐승과 몸을 합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배도 어떻게 뭘 볼 수 있습니까? 예배도 어쩌면 하나됨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런 어떤 잘못된 종교 행위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망가지고 계속 무너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과가 좀 힘드시죠? 근데 제가 이제 캄보디아를 갔는데 가봤더니 이제 어느 나라 어느 동네에 갔는데 막 불경 소리가 계속 나가지고 밤에도 틀어놓고 낮에도 틀어놓고 아침에도 틀어놓고 난리를 쳐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과 같이 슬슬 가봤어요. 아침부터 이 사람들 뭐하나 가봤더니 향을 잔뜩 피워놓고 계속해서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이 시간쯤 되면 출근했어야 되는데 출근도 안 하고 이 사람들 뭐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캄보디아가 킬링필드 그 사건 때문에 망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종교가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향은요, 향불은 마취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말했던 그 공황장애 있었던 자매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대학교 다닐 때 불교 동아리 회장이었다고. 그리고 향 냄새가 그렇게 좋았다고. 근데 향은요 마취제입니다. 계속 매일 아침마다 와가지고 향을 피워놓고 마취제를 마시면서 알지도 못하는, 의미도 모르는 걸 가지고 이러고 있다고 보세요. 이것이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10년 한다고 생각하면 의미 있는 말씀을 풀어서 깨닫고 듣면서 사람의 영혼을 깨우는 거하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 가지고 하는 거하고 사람은 정신을 마비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방언기도 굉장히 좋지만, 방언기도 하는 분들은 영어로도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된다는 바울 사도의 말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정신으로도 기도하라, 그 얘기거든요. 내가 무엇을 구하는데 정확하게 하나님께 정확한 단어로 올려드릴 수도 있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방언 기도하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기도를 시키면 기도를 잘 못합니다. 계속 방언 기도만 하는 분들. 그래서 저도 방언 기도를 한때 엄청 하다가 방언 기도만 주로 막 몇 시간씩 하다가 한마디를 해도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됐어요. 제가 캄보디아 갔다 와서 충격을 받고 잘못하면 우리가 하는 게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예배하시면 뭐예요? 마음으로도 예배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요?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해서 가는 것만큼 성적으로 타락하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그래서 이제 거기에 36페이지 밑에 보면 이런 말을 써놨죠. 당신은 어떤 상태였으며 지금은 어떠합니까? 음란 사이트나 야동을 본다거나 아니면 불건전한 이성교제의 상태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답은 듣지 않고 갑니다. 안 들어요. 던져놓기만 하는 거예요. 쿡 찔러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불신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쿡 찌르는 거예요. 근데 들으면 어떻게 해요? 복잡해지니까 안 듣는 거죠. 그리고 꾹 찔러보고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도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인식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그 측면에서 가고 있지만 여기 사과에서도 네가 죄인이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안 돼요. 실패하는 거예요. 여기서만큼은 분명하게 이걸 해주고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번을 보면 어떻죠? 3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품 타락하게 됩니다. 성경 어떤 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28절에서 32절. 이거요. 성품. 도덕적, 윤리적 차원이죠. 이것이 이제 무너지고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생각이 허망해져 마음이 어두워져서 고장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성적으로도 고장났죠. 그죠? 어떻게 해요? 한 남자와 한 여인을 통해서 충분한 어떻게 해요? 만족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헐떡거리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일본 소설가 누구요? 상실의 시대를 쓴 사람 누구죠? 하루키의 소설을 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요. 거기에 어떤 사람하고 지가 좋아하는 남자하고 섹스를 하고 와서 이럽니다. 나는 이제 평생 섹스를 하지 않아도 돼, 이러더라고요. 뭘 경험했다는 거죠? 그 섹스를 통해서 하나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계속 헐떡거리고 또 찾아다니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 계속 찾고, 그래도 만족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마약 먹고 하고 술 취해서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짐승을 찾아가고 별 자극을 주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도 이게 하나님과 어떻게 아니게 여기서 교제가 안 되니까 다른 걸로 헐떡거리고, 내 남편과 아내하고 만족이 안 되고 이게 안 되니까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걸로 헐떡거리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이게 고장남입니다. 고장남. 나는 처음에 내가 청년회 때 막 정욕이 왕성할 때 곽선희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건강한 남자는 자기 아내 외에는 발기가 되지 않는 게 정상이라고. 뭐야, 저게 뭔 소리, 저런 소리.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때는 그게 이해 안 됐었어요. 이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성품이 어떻게 무너지죠?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몇 절이죠? 28절. 맞아요? 예. 꼭 영리로 쓰며 28절. 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거기다 줄을 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어디서 나왔죠? 아담이 하나님을 동산에서 쫓아보냈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상실로 보는 거죠. 그죠? 상실의 시대. 하루키는 왜 상실의 시대라고 했을지 궁금하죠. 노르웨이 숲이라고도 하다가 상실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상실된 거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상실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플러그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합당치 못한 일을 하고 살아요. 그죠? 그래서요, 불의,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여러분, 불의를 혼자 저질러나요? 대상이 있나요? 공동체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나요? 대상이 있죠. 그죠? 추악도 마찬가지고, 탐욕은요, 혼자 탐욕하나요? 어떤 대상이 있나요? 악의도 혼자 자신에 대해서 뿜나요? 이게 전부 관계 용어라고 저는 봅니다. 시기도 그렇고 살인도 그렇고 분쟁도 사기도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한 건 전부 어떤 대상을 향한 거예요. 비방함도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래서 어때요? 이것은 내가 왕된 사람. 옛날에 제가 전도하다가 막 토할 뻔한 단어를 딱 들은 게 있어요. 어떤 여학생한테 전도한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나교입니다. 나교. 나교를 믿는데요, 나교. 내가 교주라는 거예요. 어휴, 예쁘장한 여학생,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데 갑자기 내 속에서 확 욕지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사람 속에 있는 독한 것입니다. 나교, 내가 왕인 사람,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왕인 사람은 이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에게 종로로 타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좋은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부 기싸움의 대상자예요. 경쟁 대상자예요. 이겨야 되고 빼앗을 대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나 위에 다른 존재는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그게 안 될 때 그것을 성취하려고 행하는 행위들입니다. 결국은 죄는 전부 관계 용어입니다. 관계 용어예요. 관계의 문제죠. 관계.
그래서 아무 여기 무법한 자로 사는 거예요. 무법한 자죠. 이 사람은 무법한 자.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법인 사람입니다. 무법한 자의 결과입니다. 무법자. 무법한 자죠. 무법자입니다. 무법의 결과로 어떻게 해요? 성품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왕된 사람의 모든 특성이 오늘 여기 나오는 이걸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현상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자매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사람, 이렇게 고장난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한번 써보시죠. 형제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고장난 사람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자, 하나님만 섬겨야 될 사람은 이렇게 짐승을 섬기고 사람을 신을 섬기고 막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창조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살지 못하고 서로 하나 되어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를 파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창조 목적과는 아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당신이 창조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놓아버리고 싶다. 내버려 두사. 놔버리고 싶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심판을 분명하게 하고 갑니다. 심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놔둘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저는 먼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상태를 뭐라고 제가 이름을 줬냐면 뭐라고 했죠? 원형인간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이름을 뭐라고 붙여자면 조금 촌스러운데요. 변태인간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격조 있는 단어를 못 찾겠어요. 이렇게 상태가 된 사람에게 아주 그래도 폼나는 이름을 좀 붙여주고 싶은데 못 붙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변태라는 말 자체가 여기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영리로 쓴다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해요? 변태라는 단어거든요. 영리로 쓴다는 단어가. 변태 인간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기다리지만 돌아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폐기 처분시킵니다. 폐기 처분시킵니다. 폐기 처분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지옥. 여기서 한 번쯤 더 짚고 넘어가야 돼요. 형제님은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습니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 내가 신이다, 자기 스스로 왕되게 살으셨습니까? 그래서 죄인임을 다시 점검해 줍니다. 성적으로는 어땠습니까? 대답 바로 안 하겠죠? 뜸들이고 있다가 지나가면서. 성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나도 변태인간임을 고백하게 만들어야 돼. 이건 죄라는 문제가 어떻게 현상적으로 딱 드러난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저주의 상태입니다. 그죠?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고장났다는 거죠. 고장났어요. 고장났어요. 그래서 무조건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꼭꼭 집어가지고 영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성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성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죄인임을 드러내줘야 돼요. 이것 좀 할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교회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답이 없는 줄 알고 무서워하죠. 그런데 이 과정을 안 겪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반드시 겪어야 된다. 옛날에 영성의 대가들은 이런 문제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셋째까지 다뤘고요. 자, 거기 37페이지 점 찍은 셋째 밑에 문제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 다룬 죄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저주입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신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기도 물었죠? 여기서 점검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림을 보면서.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한 말 여러분 아세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한때 한 달 동안인가 서울에 버스에 그거를 딱 써가지고 다닌 적이 있어요.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을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런 어떤 개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심판하시지? 이 생각을 반드시 하게 돼 있잖아요. 그걸 풀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걸 여기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고 마지막 폐기 처분을 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시죠? 그렇죠? 반응이 없어서 지금 이게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제가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드는 게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산업용 로봇을 만들었다. 근데 이게 이해를 하지 않고 나가서 자꾸 건물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막 그런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그러면 당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저거 어떤 놈이 만들었어? 그 주인이 누구냐를 물을 것이다.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요? 그 주인에게 묻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만드셨고 계속해서 세월을 일평생 동안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선지자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계속 돌아오고 살 길을, 회복되기를, 구원되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며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폐기 처분시키실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을 해줍니다. 그렇죠?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책임지셔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속에 집에 돌아가서라도 갈등할 요소들을 이렇게 이제 없애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문제 읽어볼까요? 시작. 죄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의 무서움을 보셨습니까? 죄가 뭐가 있습니까? 죄는 이사야서 59장 2절처럼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단절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죄는 뭐죠? 사람을 더럽힙니다.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 단어로 쓴다면 사람을 고장내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플러그인 하지 않고 플러그를 하나님께서 빼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부터 오는 각종 좋은 생명과 지혜와 능력과 이 모든 것이 공급이 중단돼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말로 하면 타락시키는 것이고 고장내기입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원형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변태인간이 됩니다. 첫 번째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킨다 그랬는데, 두 번째 뭐예요? 사랑과의 관계도 어떻게 하죠? 단절시켜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한 몸 되지 못하게 합니다. 무서운 겁니다. 자, 7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이 비참함에서 다시 영광스럽던 옛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요? 이분에게 답이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도 모르고 이분에게. 보통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은 뭐죠? 우리 사형리의 그림에 나왔던 것처럼 선행이죠.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선행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고아원을 세워야지. 그런데 고아원이 세운 게 뭐 의미가 있어요? 양로원 세워야지. 돈 좀 사람들이 구제하는 데 보내야지. 이런 생각을, 선행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도를 닦죠. 도를 닦죠. 그리고 세 번째는 철학을 공부하죠. 철학. 그리고 뭐예요? 종교에 열심을 냅니다. 종교에 열심. 근데 그것으로,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고장난 변태 인간이 원형 인간으로 회복이 되나요? 안 되죠. 종교의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도를 닦으면 닦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요. 핵심은 플러그를 뺀 데서 다시 하나님께 플러그인 하는 건데, 다른 방법은 가지고는 방법이 영광스러운 옛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런, 나에게는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 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8번을 한번 해보시죠. 8번. 2분 드리겠습니다. 2분. 오늘 만남 내용을 한두 문장으로 요약해 주세요. 다 쓰셨으면 제가 한번 쓴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변태 인간이 되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변태 인간이 되었다. 또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 동산과 이웃을 잃어버렸다. 동산과 이웃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사람은 수고와 고통뿐인 인생에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사람은 수고와 고통뿐인 인생에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네, 9번을 30초 안에 쓰시고 한번 옆 사람하고 나눠보시죠.